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문 12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천태종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화엄종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교재 4권 74페이지였으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7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재행무상 일체공 요 즉시열의 대원가기로 군하나 무힘이 모든 행은 무상하여 일체가 다 공하니 이는 곧 열의 대원각이로다라고 했어요. 자, 대원각, 두루원만한 깨우침이다. 원각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요. 원각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우리가 흔히들 뭐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공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는데, 공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체가 다 있어요. 있는데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죠. 뭐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이 언제까지고 내 돈으로 남아 있지는 않잖아요. 또 쓸 일 있으면 써야 되고 쓰다 보면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항상 고정되어서 존재하지 않아요. 변해간단 말이죠.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해간다. 변해가기 때문에 공이다. 또는 공이기 때문에 변해간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재행무상이니 제법 무한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하기 때문에 무상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 현재 존재하는 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잠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공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4권 75페이지 여러분들 화엄종 사상에 들어가는데 화엄종의 근원을 살펴보면은요. 화엄종의 시조는 두순 스님이죠. 두순 스님이 557년에서 690년대까지 계셨던 분이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부터 통일신라가 막 시작이 되는 그 무렵의 사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원효나 의상 스님이 계셨던 시대 이렇게 보면 온갖 여러분들 짐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2조인 지엄 스님을 거쳐서 그랬는데요. 자, 지엄 화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엄 스님은 602년에서 66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자, 의상 스님이 지엄 화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은 신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의상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 바로 이 지엄 화상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엄 스님. 그럼 지엄 화상은 바로 무슨 공부를 했냐? 60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의상 스님도 60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의상 스님이 60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만든 것이 화엄일승 법계도죠. 화엄일승 법계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상조사 법성계가 화엄일승 법계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39절 210글자 안에 화엄경의 요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조사 법성계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쯤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가 법장 스님인데 643년에서 712년 살았던 분인데, 자, 법장 스님하고
의상 대사하고 같은 도반이죠. 도반. 그래서 지엄화상이 계실 때 의상에게 바로 화엄정의 법통을 전수하느니라라고 했을 때 의상 스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스님. 저는 신라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스님한테 맡기시죠. 이때 법장 스님과 의상 스님이 결국은 지엄화상 밑에 있는 좌우 보필이었죠. 좌우 상수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럼 중국의 화엄은 법장에게 맡기고 바로 신라의 화엄은 동방국의 화엄은 의상에게 맡기느니라 라고 하고 지엄화상이 열반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3조가 바로 법장 스님에 해당이 되죠. 자, 이때 화엄학이 집대성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국에서 화엄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동진의 불타발타라 359년에 429년 열반하신 불타발타라 스님이 바로 60권 화엄경을 번역할 때 받아 쓴 역할을 맡은 법업이 최초의 화엄경 연구소인 화엄직위 2권을 지은 것을 비롯해서 그 후 화엄경론을 지은 북위의 영변, 또 현창, 직어, 영유 등 여러 화엄의 연구가가 배출이 돼서 이미 남북조 시대의 화엄의 교학적 사상이 여러 면에서 전개가 되었다. 남북조 시대에 해당이 되죠. 300년, 400년 때 수당대에 와서 화엄교학이 집대성되었다. 시작은 이때 되었지만 수나라, 당나라 때 수당, 송원, 명청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나라, 당나라에 와서 화엄교학이 집대성이 되었다. 가장 불교에서 중국에서 불교가 번창됐던 시기는 바로 당나라 시대죠. 자, 그러면 초조인 두순 스님의 저서로 놓고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엄의 시조를 바로 지엄화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순 스님이 시조고요. 지엄화상은 집대성 하신 분이죠. 자, 두순 스님의 저서로 보면 오교지관, 법계관문 등이 있는데 오교지관의 저자는 사실 두순이 아니라 법장이라고 한다. 자, 3조의 법장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또한 세 가지 관법인 진공관, 진공, 탁 공하다는 이야기, 이사무예관, 이치와 사실이 결국은 걸림이 없는 그런 관함이다. 또 주변 하명관 모두 포용한다는 이야기죠. 에 의해서 화엄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 법궤 관문도 역시 법장의 저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두순의 찬술인 것인지 의심스럽게 여겨진다. 흔히들 두순이 찬술했다라고 하지만 바로 3조의 법장 스님이 자기가 찬술한 여러 책이나 강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두순이 찬술한 게 아니라 법장이 찬술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2조인 지엄 스님은 12살 때 두순을 따라가서 14살 때 출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 후에 섭대승론, 섭대승론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또 화엄경 등을 연구하고 화엄경도 제가 60화엄에 대해서 80화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죠. 또 화엄경 수연기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 밖에 화엄 공목장, 화엄 오심 유문답, 또 금강 반야경 소 등을 저술을 했다라고 해요. 또 그의 사상은 지엄화상의 사상은 법계 연기 사상을 비롯해서 기타 화엄 교학에 관한 기초적 교리가 많고 이 지엄 스님의 화엄 교학을 토대로 해서 법장에 바로 화엄학이 대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에 의상 스님은 신라로 돌아와 가지고 무려 사찰을 20-30개를 만들지 않아요. 20-30개를 만들었는데 화엄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영주 부석사에서 처음으로 도량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의 사찰들은 전부 화엄종의 사찰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조계종이 뭐 옛날 역대서부터 있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조계종 맥이 다 끊어졌다가 해방 후에 종파되면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종조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지 그 법맥은 없잖아요. 자, 전부 옛날에는 다 화엄종이었어요. 화엄교학에 관한 기초적 교리가 많고 또 이 지엄스님의 화엄교학을 토대로 해서 법장의 화엄학이 대성하게 됐다. 이 당시에 의상스님이 바로 신라로 돌아와서 뭐 유명한 부석사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 낙산사를 짓기도 하고요. 다 화엄 10차리, 큰 사찰이 화엄 10차리고요. 기타 작은 것까지 합하면 무려 한 28개에서 30몇 개 정도 만드셨죠. 그래서 스님의 제자로는 의상, 법장, 또 해요 등이 있었는데 바로 법장은 중국 화엄학의 성자가 되고 신라 의상 스님은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법장 스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3조 법장이죠. 법장 스님의 선조는 원래 강거국 출신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 귀의를 하죠. 법장 스님의 자는 현수고, 자, 현수 법장 스님, 법장 현수 스님, 이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17살, 18살 때쯤에 지엄 스님이 운화사에서 화엄경을 강설하는 것을 듣고 그 문화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현수 스님은, 현수 법장 스님은 지엄 문화에서 머리 기른 제자로 지냈는데, 자, 우리나라의 그 범어사에서 머리 기른 채로, 사실은 범어사 선방에 머리 기른 사람이 들어가기는 그때 최초였는데 하동산 스님 상자로 해가지고 그 종로에 있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 바로 그 스님도 선방에 머리 기른 유발자로서 계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현수 스님은 지엄 문화에서 머리 기른 제자로 지냈는데 나중에 지엄 스님이 입적할 때에 내가 열반한 후에, 임멸한 후에 법장을 스님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유언에 따라서 결국 그의 나이 28살에 머리를 깎고 즉천 무가 세운 태원사에서 거주를 하게 됐죠. 광덕 스님이요. 광덕 큰 스님. 법문할 때 항상 자료 준비하고 하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굉장히 집념이 강하신 분인데 근데도 강의할 때 항상 법문 준비하시고, 다른 종교 신봉자들은 강의 1시간 하려면 서너 시간은 연습을 하고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연습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1시간을 강의하나 30분을 법문하나 법문 자료 준비하는 스님을 못 봤어 라고 하면서 당신 항상 메모를 남겨놓지요. 제가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아 가지고 저도 항상 책을 보면 자료집을 만들어 놔요. 지금 한 4천 한 200~300권 정도 되죠. 저도 법문 자료집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법문을 해도 법문 자료집 한 4,200권 되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 들고 나가서 얘기해도 몇 시간 정도는 법문할 수 있죠. 제가 광덕 큰 스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약하신데도 법문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보면 신들린 사람 같죠. 언제 아프셨던 분인가. 근데 법문 끝나고 들어오시면 또 금방 아이고 하고 눕고는 하셨잖아요. 항상 안쓰러운데. 하동산 스님의 상주한테 그 광덕 큰 스님이 유발자로서 선방에 사만건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만거. 그랬다 나중에 참나를 찾으려면 머리를 깎아야지 깎기 전에는 힘들다라고 동산 스님 얘기가지고 결국 머리를 깎게 되시잖아요. 바로 법장 현수 스님도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머리 안 깎고 그냥 공부만 하랍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지엄화상이 열반하시면서 내가 인멸하면 저 친구 꼭 중으로 만들어 해가지고 결국 승려가 됐죠. 그 이후 화엄사상의 선포와 화엄교학의 확립에 노력하고 또 경전 번역에도 참여를 해서 실찬한타가 80권 화엄을 번역할 때에 바로 필수가 되기도 했고요. 자,
자, 법장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60권 화엄의 주석서인 화엄경 탐연기, 또 화엄교학의 강요서인 화엄오교장, 그리고 망진 환원관, 유신법계기, 기신론 의기 등이 있죠. 자, 법장 스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6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사상이 다소나마 알려지는 것이 바로 문초, 또 정법사, 회원 들 뿐인데요. 그 사상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회원 스님 같은 경우는 670년대에서 743년도에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화엄학은 그 뒤에 선, 천태, 화엄 사상을 융화시키는 태도를 취한 청량 진관, 진관 스님, 또 780에서 841년도 사셨던 분이 그의 제자이며 교선 일치론을 주장한 종밀 스님, 규봉 종밀 스님이죠. 금강경 5가에도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금강경 5가에 강의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듣게 될 건데, 자, 종밀 스님. 또 종밀 스님의 새로이 발전이 됐고요. 그 이후에 화엄학은 대체로 법장이나 진관 스님 등의 교학 연구에 몰두했고요. 자, 그다음 화엄정에서 확립한 교판이 이제 5교와 10종인데요. 5교의 교판은 지엄 스님이 세운 소승교, 초교, 종교, 돈교, 원교의 5교판을 법장 스님이 계승해서 다시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소승교, 초교, 종교, 돈교, 원교를 법장 스님이 다시 정비를 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소승교는 소승불교를 상징하는 아비달마론, 아비달마론성의 사상을 적용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구사론이죠. 구사론. 구사론, 유식론도 언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대승초교는 바로 대승불교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대승초교 또는 대승시교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대승불교 가운데 초보적인 단계. 소승교는 소승불교예요. 대승초교, 대승시교는 대승불교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시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듯이 처음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상시교와 공시교로 구분이 되죠. 자, 대승초교는 대승시교는 상시교와 공시교로 해당이 된다. 상시교는 바로 상을 보는 가르침이고 공시교는 공하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승불교에 많이 관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유식학과 그에 관련된 유가사지론 등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대승으로 관한 전환되는 이 시점의 사상을 대승시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교는 구사론, 또 대승시교는 유식학에 관련된 유가사지론 등을 이야기를 하고요. 공시교는 바로 공사상을 설한 반야경. 그러니까 우리는 반야경이 굉장한 대승 경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승시교다. 대승에 출발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종교가 있는데 대승 종교는 대승불교의 바로 종국적인 교의를 설한 것인데 열애장 사상을 그 내용으로 하죠. 그래서 대승기신론, 또 능가경 등의 경론이 이에 해당이 되죠. 능가경. 자, 능가경도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지요. 그래서 태국 보국사 끝나고 또 석전 박용훈 스님 강의가 끝나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능가경, 또 원각경, 유마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능가경이 핵심적인 대승경론이다. 금강산매경도 대승경론이죠.
대승기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능가경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승돈교는 직접적으로 도노성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불입원문을 설하는 유마경이 여기에 해당해요. 유마경도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바로 대승 초교, 대승 종교, 대승 돈교에 해당되는 경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금강산매경도 그러면 대승 시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승 종교도 아니고 또 대승 돈교도 아니에요. 대승 시교, 대승의 출발점이 있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잖아요. 금강산매경, 금강경 오가해 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 오가해 역시 대승 시교다. 시교. 대승 출발점에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소승을 벗어난 대승의 시작 단계다. 이게 금강경 오가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생각들을 해요. 오히려 능가경만 또 부족하다. 대승 쪽에서 이렇게 봐요. 대승 종교를 능가경, 대승 돈교는 바로 도노성부를 주장하고 불입원문을 설하는 유마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화엄종에서는요, 나중에 이 돈교를 선종에 적용을 시키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법장스님 시대에는 선종 중에서 북종선만이 장안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교단적인 위세가 그다지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돈교를 선종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대승 돈교도 대단하지만 애초에는 선종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훗날 선종으로 포함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원교는 대승의 최고의 진리를 표방한 것인데 주체와 객체가 구적이 되고 사사물물이 무해한 모든 사사물물이 다 걸림이 하나도 없는 사사무해사상이죠. 이사무해사상이에요. 화엄사상은 골자로 하고 화엄경을 소의 경전으로 한다. 소의 경전으로 한다. 그러니까 항상 핵심적인 진여하는 경전으로 취급을 했다. 이게 오종. 다시 한번 그 오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승교, 대승초교, 대승시교, 그죠? 초교를 시교라 그러죠. 그다음에 대승종교, 대승돈교, 대승원교다. 그다음에 오종의 십종교판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십종교판은 뭐냐? 십종교판은 법상 중에서 얘기하는 팔종교판을 끌어와서 거기에 나머지 두 종을 더 추가를 해서 구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살펴보면 알아요. 일일이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럼 10가지의 십종교판은 뭐냐? 첫째는 아법 구유종이에요. 아법. 나와 법을 두루 갖추었다. 두 번째는 법유 아무종이에요. 법유. 법은 있고 나는 없다. 이 소승적인 관점이죠. 법무결례종이에요. 법무거래종. 자, 법은 없고 오고감이 있다. 현통가실증, 바로 두루 거짓과 진실이 다 나투지만 다 통한다. 걸림이 없다는 얘기죠. 속망진실종이라 바로 우리의 욕심과 또 망, 육근이 육경으로 부딪혀서 형성되는 이러한 망과 진실과 이런 것은 구분이 없다는 얘기. 제법단명종. 모든 법은 다 결국은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일체개공종. 알고 보니까 일체가 다 개공하다는 얘기예요. 진덕불종. 진실된 덕은 바로 공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뭐 공덕, 가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바로 뭐에 다 공하지 않은 것이다. 탐심에 해당이 되는 거다. 공덕이나 가피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상구절종이라. 그래서 전부 뭐예요? 우리의 얘기하는 상이나 생각이나 알고 보니까 다 모두 끊어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상상구절종. 원명구독종이라 두루 원만하고 지혜가 밝고 덕을 갖추었다라고 했는데 그 덕은 우리가 불사를 해서 쌓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을 덕이라 그러지, 뭐 불사시주하고 기와불사하고 기둥불사하고 사찰불사해서 덕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덕은 전부 뭐예요? 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10가지 종이 있어요. 이 교판 중에서 처음에 6종, 그래서 아법구유종, 법유아무종, 법무거래종, 현통가실종, 또 속망진실종, 제법단명종, 이것은 소승교에 해당이 되고, 자, 여러분들 교재를 살펴보면 돼요. 4권 79페이지에 있어요. 또 나중에 넷 일체계공종, 진독불공종, 상상구절종, 원명구독종은 대승에 해당이 된다. 자, 뒤에는 다 공하다라는 이야기죠. 일체가 다 공하다, 진덕불공. 결국은 덕도 공한 것이 아니다. 상상구절종, 생각과 모습이 전부 뭐예요? 다 끊어져 있다. 원명구독종, 두루 밝고 갖춘 덕이 다 뭐예요? 진리의 덕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형상에서 이루어진 덕은 아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대승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상의 5교와 10종 중에서 법장 스님 자신이 의지하는 화엄교는 각각 제5교와 10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교 10종을 법장 스님은 의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법장 스님은 법장 현수 스님이죠. 이 5교와 10종의 교판에 대해서 삼론종, 천태종, 법상종 등 종래 여러 종파에서 주창한 여러 교판서를 통합 수정을 해서 결국 화엄경을 정점으로 하는 경론의 체계적 위치를 수립을 했고, 화엄교학의 수승함을 확립을 했다. 그래서 화엄종의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법장 현수 스님이 다 확립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작은 두순 스님, 지엄화상에서 법장 스님에 이르면서 이게 화엄학이 형성이 됐다. 자, 그럼 화엄교학의 중심 사상이 뭐냐? 화엄교학의 중심 사상은 고요한 바다의 일체 제법의 모습이 여실하게 각인되는 듯한 산매인 해인산매에 들어가서, 해인산매, 바다의 자를 쓰죠. 화엄경의 근본 사상이, 자, 산매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얘기를 해요. 능엄산매, 법화산매,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화엄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화엄경의 중심은 화엄산매 또는 해인산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인산매에 들어가서 화엄경의 근본 사상인 법계의 연기를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화엄종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우리 부처님법이 연기법이지 않아요? 뭘 빌면 이루어지고 뭐 원성치하고 써라 빌어라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법은 연기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한다. 공하니까 연기하고 연기하니까 공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 순간이지 있는 것이 아니다. 풍경 소리와 같은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걸 또 가르치는 분들이 또 문제가 많죠. 그것을 논의한 것이 바로 화엄일승이다. 그래서 의상조사가 맞는 게 화엄일승, 법계조다. 화엄일승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방편으로 성문연각 보살을 만들었지만 결국 성문연각 보살이 결국은 뭐예요? 회삼기일이라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승으로 돌아간다. 불승으로 돌아간다. 화엄학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화엄 일승, 한승, 불승 하나로 돌아간다. 이 이론의 기본 체계를 이루는 것이 화엄종의 독자적인 삼성설, 인문 요구이론,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배울 거예요. 또 그러한 교리 위에서 화엄일승적인 육상, 원융, 6가지 상이 결국 다 하나로 돌아간다. 또 10편 연기, 10가지의 나타남이 결국 알고 보니까 다 연기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를 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나중에 여러분들 화엄경 강의할 때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또 이렇게 해서 대충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해놓고 가는 것이 쉬울 수 있지요. 지금 뭐 우리 불자들 공부를 그동안 기초 공부를 충실히 다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경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기초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느 경전을 갖다가 법문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근데 뭐 다른 데 가서 뭐 금강경 공변이 어떤 사람들은 바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금강경 한 대목만 알 수 있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어떤 분이 우리 불자들하고
대적을 한다 해도 우리 불자들이 어떤 뭐 몇십 년대 스님하고 대적한다 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놨죠, 우리 불자들은. 어떤 뭐 몇십 년 아무리 큰 스님이 와서 대적한다라고 해도 우리 불자들이 거기에 상대가 안 되지 않아요. 거의 상대가 되는 상태까지 기초를 다져놨지요. 자, 화엄종에서 설하는 삼성설과 인문유기로는 본래 모두 법상 중에서 설한 삼성설, 종자 육의설을 수용해서 화엄종의 입장에서 보다 융통적으로 개조를 해서 화엄교역의 기초 이론으로 수립이 됐죠. 자, 그럼 법계 연기 육상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법계 연기의 참모습을 설하는 육상과 시편 중에서 육상 원흉은 원래 십지경에서 그 근원이 발생하여서 십지경은 뭐예요? 화엄 52계위 가운데서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그래서 41위에서 50위에 해당이 되는 게 십지란 말이죠. 이것을 주대에게 설하는 경전이 십지경이에요. 그래서 원래 십지경에서 그 근원이 발생을 해서 그 후 여러 화엄가의 손을 거쳐서 법장 스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 의미는 제법이 원흉함을 6가지 모습으로 논한 것인데 6가지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총상, 총토론인 상이에요. 별상, 개별적인 상이에요. 동상, 함께하는 상이에요. 이상, 떨어진 상이에요. 성상, 이루는 상이에요. 괴상, 멸하는 상이에요. 어느 한 가지 법을 거론을 하면 나머지 상들은 모두 부족한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다 총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계 연기의 육상에 대해서 뚜껑만 열었어요. 이름만 살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법계 연기, 시편 연기에 대해서 화엄종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성철 스님 101법문 125회차 서일보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